오늘 말씀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도 넘어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번씩은 들었던 이름일 건데요,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자, 야베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란 사람을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가 형제보다 뭐한 자? 귀중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무거운 사람이요, 체중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 있는 사람, 즉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글쎄요,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존재감,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가문에서 가장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서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운 말이 갑질이라는 말 다 아시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사장이나 임원이 되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직분을 받았다고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야베스에게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중을 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시편 128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결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명예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존경은요, 세상의 존중은 권력이나 재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존중받는 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이 태도요, 이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고, 이러한 태도를 세상이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 바라크의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존중받는 삶, 귀중한 사람의 여김을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라크,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 자체가 더 귀중하게 여겨져서 가정과 사회에서 올려다볼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요, 위로와 감동이 되는 존중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 이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큰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 모르는데 조금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죄수였던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요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체념을 하고 떠밀려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배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별도, 낮에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센 바람만 불고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했고요. 그 배에서 사람들이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존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종교학자는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맛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귀 기울이는 교회, 세상에 우리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가오는 새로운 50년의 사역은요 이러한 사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과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의 이 무게감, 존재감은 태어날 때부터였을까요? 9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그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야베스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어요. 자, 오래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극히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도 아버지가요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요셉에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의 막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는 극히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그 가정에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슬퍼하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다면요 어떤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 누구도요 자녀들의 이름을 수고롭다, 고통스럽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스럽다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야베스는 이 어머니에게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아이였지 않았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를 낳을 때요 그의 어머니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극한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그 어머니에게 환영받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저주스러운 아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런 야베스가 고난스럽다, 저주스럽다, 수고롭다
이런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난덩어리, 저주덩어리라고 불렸지만요, 오히려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베스는 저주스러운 뜻이지만요, 그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베스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요, 당당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상황이에요. 고생덩어리, 고난덩어리, 그런 삶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요 바뀌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쏘는 부정적인 말의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지배가 되어서 내 스스로 화살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내가 진짜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다고 나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소위 운명에 굴복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잘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중한 삶으로 바꿔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베스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저주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끈이 짧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말이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요, 끈이 짧았어요. 가방끈도 짧고요, 인맥도 짧고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나 좁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삶에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나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형편과 삶이요 너무나 나빴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이 근심과 걱정과 고난들이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하는 것들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란 말이 있는데요,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슴도치처럼요 서로 찌르고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나요? 이것이 야베스의 고난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는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냐면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어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고통이요, 고난을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요, 분명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도 아까 말씀드린 바라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난덩어리라고 저주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깔아뭉개지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귀중한 자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무엇보다도요, 자신을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게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베스가 간절하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요,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다라는 뜻은 본래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허락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허락하실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또 응답받는 기도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요, 오늘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오늘 야베스처럼 저주덩어리, 고통덩어리, 고난덩어리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고난이라는 아픈 이름으로 태어났지만요, 그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을 막아주옵소서. 나의 불행을 멈춰 주옵소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던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젊은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귀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서서, 고통을 넘어서서 환난을 멈춰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귀중히 여길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지난번 다녀왔던 기도원의 그 산책길에 이런 선수막의 글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야베스처럼 그 삶을 능력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은 불행하거나 조금은 모자르거나 조금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귀중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